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 주간 중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뭘 할까? 또한 지금 어떻게 대처해 나올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고난 주간은 어떤 점에서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주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아니했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확증하고 여러분들이 믿을 때 구원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지금 생각하는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고난받는 주간은 바로 우리 인류에게는 크나큰 희망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할 때 예수는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계속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 읽어봅시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합니까? 참빛 곧 예수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요 구원하신 사랑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흑암의 세력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결국 뭘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는 자는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 구원받는 크리스찬이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능력과 권능과 도우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주간 중에 예수님을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마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heart라고 합니다. heart를 뭐라고 또 말합니까?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번역이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고 어쩔 때는 심장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할 때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항상 사도 바울이 무슨 마음을 품고 사역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역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심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을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심장으로. 이 심장이라는 다른 말로 뭐야? 마음으로.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 중에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은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을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뭐가 달라져야 되냐?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있었다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 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했어요. 그러면 6절부터 10절 계속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낮춘다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살 동안 뭐로 사셨냐?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겸손하게 살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이란 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 한다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뭐 한다세요? 겸손하고 온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 승리했습니다. 예, 우리는 단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누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을 뭐하기 위해서 부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나를 따르거든 뭐랬어요? 예, 너희 자신 부인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철저하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다음에 여러분은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다 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뭐를 얻는다고 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겸손은 뭐의 앞잡이를 했습니까?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 왜냐하면 구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전에 뭡니까? 농사 짓거나 목축업을 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땅이 있어야 되는 거. 사람이 물 위에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 어디서 삽니까? 땅을 밟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온유하세요. 온유한 자가 뭐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존귀한 자 됩니다. 겸손은 종교 앞잡이고, 그렇죠? 존귀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순간 여러분들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보시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의 합한 마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이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여건이 좋은 것으로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도 마음이 잘못될 경우는 그 사람은요, 좋은 안경을 도려 내팽개치고 엉뚱한 안경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을 지킨다면 놀라운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 뭐를 지키랬습니까?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이사분기를 시작하면 4월 달에는 종료주일도 있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고난 주간이고 그렇죠? 또 사순절을 보내지 아니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생당한다고 울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승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뭐가 달라져야 되냐? 나의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종교 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정해놓고서 뭐 괜히 흉내내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못을 자기 몸에 있다가 찔러 안 찔러 가끔 보면요 행사에 나와요 안 나와요? 십자가 지면서 막 진짜 못 받고 피도 내고 합니다. 이건 종교 행위인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뭐에 초점을 맞췄냐? 이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냐고 겸손하기로 여러분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걸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던 게 뭡니까? 기도와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꼭 뭘 하셨습니까? 기도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님이 있잖아요. 누구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강에 시험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응답의 역사가 나왔습니까? 응답이 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 다 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박살내고 할 때 여러분들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40일 금식기도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또 이제 사역할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5절 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했다고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많이 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꼭 뭘 붙잡고 나갔습니까? 말씀입니다. 마귀가 온갖 이상한 말을 할 때 기록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요 첫째 여러분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애지키냐? 그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데 새들 마귀가 와서 집어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새벽 미명의 기도 쭉 하셨어요. 사역할 때마다. 예수님은 사역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히기 전 날마다 뭐냐면 새벽 기도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겟세마네 동산에도 뭐 했습니까? 예수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믿는 자의 영적 호흡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근심해야죠. 구원에 이르는 해계니까. 그러나 그 이외에는요 철저히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마음이 삐뚤어졌다고. 마음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게 겸손하고. 그 밑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설교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럼 뭐는 가르쳤다고요? 기도하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 성경 보면 계속 기도를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예. 그다음 뭐예요? 기도. 예.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중점을 두었는데 기도 플러스 뭘 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은 또 생활을 해볼 때 진짜 공생할 때 예수님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예.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갖고서 집도 없이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9장 58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근데 이 말씀을 그 내가 마음이 눈물 흘렸어요. 야, 나도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데 내가 뭐냐면 어릴 적부터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기숙사에서 예수님 만나갖고서 그래서 내가 하게 되면 나중에 한 게 뭐냐면 제가 뭐냐면 예수 집 없으면 나도 집 없이 홈리스로 1년 정도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전도하면서. 그래서 집도 없이 자동차에다 6월 끌고서 자동차에서 자기도 하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땡기치고 노숙자 되라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때 진짜 하나님께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 딱 보니까 성경책에 보니까 다 쓰임 받는 사람들 보니까 다 고난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기도를 무식한 기도를 했어요. 연단을 다 받았더라고요. 하나님 연단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거든 제가. 그런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난 전혀 몰랐으니까 하나님 연단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요. 할 말 있을 때 연단이 고난도 고난인지 모릅니다. 도리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인데. 할렐루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쁜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이 고난 중앙이라서 지금 괜히 막 예수님 고생당했네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는 종교놀이하는 종교쟁이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받은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죠.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주관할 때 예수님은 고난을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이 고난 주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시지만 기도했다는 거. 기도는 크리스찬의 호흡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픈 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면 다 호흡이 다 폐렴에 걸리더라고요. 모든 게 다 호흡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은 뭐 하냐? 기도의 호흡을 한다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전도에 힘썼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했어요. 예.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뭘 하셨냐?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섬김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그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면 항상 뭐냐면 전도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신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11절 봅시다. 11절 중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야?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을 살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믿고 기도한 걸 받은 줄 알라 그랬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정력으로 구한 것이지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뭘 생각해야 되냐? 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의 부활 도마와 의심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기숙사에서. 예. 그날로 나는 기도할지 모르는 내가 저녁에서 새벽까지 기도했어. 어떤 힘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내가 또 한편 내가 또 있어. 내가 얘 무릎을 꿇지 확 일어날까? 이런 게 막 떠오르는데 또 막 늦어갖고서 그러면서 해객인데 뭔가 다 떠오르면서 예수님 딱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담배를 거의 다 하루에 한 보루씩 피웠어. 거의 담배도 보면 필터 없는 담배를 피웠어 그때.
카멜이라는 담배가 있어요. 담배 덜리는데 근데 딱 하나님 만난 순간 담배 누가 끈을 만드는 앉았는데 내가 만지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나무젓가락 어디 구해 그 나무젓가락으로 나무젓가락으로 담배를 딱 들어서 비닐을 그래서 그거를 기스 박혀 있는 쓰레기에다 딱 버렸어요. 예수 만나면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데서 아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서 이거 한번 보세요. 성경 얼마나 많이 연구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 경배하러 갔습니까? 근데 그들은 특히 뭐냐?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냐 말씀도 하시고 성령께서 옳은 길을 가도록 아직 아기 같은 상황이었으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 저는.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받은 증거 많도다. 기도하던 내 영이 내 몸에서 딱 나가는 경험도 많이 체험했고 너무 기도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너무 은혜를 막 하니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어디 공원에 들어가서 다 문 다 잠가 붙이고 난 기도만 하면 살면고 기도 좀 하고 밥만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다시 여러분들 꺼졌던 기도의 영이 다 불붙을지어다. 아멘.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해서 그때 뭐면 내가 예수 믿고 오래 갈력이 선 게 아니야. 예수 믿자마자 다 그렇게 산 줄 알았어요. 난 또 금식기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성령께서 금식기도해서 제가 금식기도 했잖아요. 3일간. 그래서 난 3일간 금식기도를 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잠도 안 자고 있잖아요. 3일간을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기숙사에 있으면 이제 옷장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기 그게 기도방이에요. 저. 손만 들면 기도할 때 보면 불이 임해서 몸이 다 젖어버려 옷이. 옷 빨는 것도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발명한 게 뭐냐면 기도복이야. 기도복이 뭐냐면 여러분들 타일이 이제 모욕할 때 씻으면 그 입는 가운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 기도복을 만들었다니까. 손만 좀 불이 임해갖고서 그래서 3일간 금식 잠도 안 자고 기도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옷장에서 다 자는데 기도가 막 거의 10몇 시간 하는데 답답한 거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공기 좀 쉬겠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게 금식 기도한 다음에 보호식이라는 걸 누가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 믿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금식 기도 딱 끝나니까 갑자기 뭐냐면 애국 음식을 먹었다가 한번 한국 마켓 가갖고서 총각김치도 사고 있잖아. 맛있게 먹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밥하고 총각김치 딱 먹는데 속이 갑자기 아픈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기도했는데 하면서 하나님 책임지세요 했어요. 진짜. 하여튼 여러분들 위험한 짓 해서는 안 됩니다. 난 몰랐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몸에서 좋지 않은 모든 피 다 뽑아주시고 이게 뒤로 다 나왔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영으로 부활했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앞부분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4절. 무슨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러분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앞으로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부활하십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다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은 다 어떻게 부활하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악은 모든 모양이도 버려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지어다. 그 사도행전 24장 15절 봅시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되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합니까? 부활 후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십니까?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역사에 성경에 엄청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름 준비하십시오. 아멘. 또 세마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재림, 그때 휴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상재림이 있잖아요. 우리 은혜성수 여기 계신 분 다 예수님 공개할 때 다 들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세마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됩니다. 지금 뭐냐면 크리스천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보다는요, 어떤 뭐냐면 집회하는데 막 갑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거 애치는데, 여러분들 이건 말세의 징조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또한 돌파 승리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영을 받아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재림을 향하면서 우리는 딱 뭘 꼭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편 19편 10절 봅시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할 것이며 꿀과 소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부터 26절 읽어봅시다.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진짜 예수 믿자마자 전도했어요. 뭐 전도한다는 무슨 큰 뭘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에요. 가면 하나님께 입을 열어요. 딱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오냐. God is alive.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My God is amazing. 우리 하나님은 놀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나를 약간 이상해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하면 걔가 궁금해서 너 만나 하나님 좀 말 좀 해주라고. 아 그러다 보면요 점심시간 카페트를 딱 앉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 막 말씀을 주면 그걸 딱딱딱 하는 거예요. 그럼 밥 먹으면 여유 있게 듣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 잘 믿어 성경책 하나 딱게 여기서 이렇게 가지게 됐는데 그분이 하면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너 성경책 나 줄 수 있겠냐고. 성령께서 주라고. 예. 그때 그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먹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많이 부족해졌지만 할렐루야. 근데 아예 그런 체험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 좋으시고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내가 요한복음 제대로 읽는데 내 옆에 요한복음이 쭉 나온 거야. 이게 주인의 사람이 놀라버렸어요.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쭉.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공부 끝나고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려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동차는 있지만 학교 내에는 돌아다니는 버스가 있어요. 스쿨버스 같은 게. 딱 근데 앞에 또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이 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입을 열면서 전도시키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또 여호와 증인이야. 근데 내가 여호와 증인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You Can Live in Paradise 딱 있어. 이 여호와 증인 책인데 근데 성령께서 저 책 나쁜 책이라 말하는 거였대. 말하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 이 책 잘못된 책이라고. 성령께서 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몇 장 펴라. 딱 보니까 펴니까 이분들 만약 이분도 은혜 받죠. 내가 은혜 받았어요. 아 이런 말이 있네 진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들으면 생각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했잖아요. 또 내가 그때 좀 어떻게 그 말씀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읽을 때 내 귀가 듣잖아요. 믿음아 성장하라. 믿음아 성장하라 하면서 나에게. 예. 근데 워낙 내가 뭐냐면 말더듬이었잖아요. 말더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뭘 사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해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사람들이 그걸 안 읽으니까 엉뚱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말씀을 딱 줍니다. 이 말씀 주면 말씀이 불로 역사하십니다. 끝으로 우리는요, 예, 하나님 부활한 주를 지금 보내면서 우리는요 예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뭐 하신 거냐?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고 이 세상을 때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받은 거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들 이 고난 중에 순종의 사람이 다 될지어다. 말씀의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대장이신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봅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큰 우리에게 주신 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게 뭐야? 우리 세상 살 때 우리 힘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6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말해야 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 하나님 우리 도시 하나님의 걸 믿을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잖아요. 저 트럭에 치였을 때도 뼈 하나 상처 아닌 거. 중환자실 갔을 때 다 중환자실 이름 대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갔잖아요. 여기 응급 중환자실. 나중에 의사 딱 엑스레이 찍때 딱 받더니 놀라고 그분이 은혜 받았어. 야, 뼈 하나 상처 안 났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안수사님께서 혹시 돌팔일지 모르니까 예, 그분이 트럭을 받았기 때문에 예, 119 있잖아. 전화 가면 그냥 가고 거기 다 책임진다고. 그래서 또 강남 소모병원까지 했는데 그 의사가 막 짜증 내잖아. 아이 다 찍어봤는데 괜찮대요 하셨냐고. 근데 그때 우리 교회 한 권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발을 삐끗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기부스까지 했어요. 기부스까지. 근데 트럭에 치였는데 나중에 난 봤을 때 머리에 피가 난 거 봤었잖아, 그렇죠? 난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부러 트럭 하나 치워버라 하고 시험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시험하려고 한 거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봅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래서 오늘 고난 주간에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부활하셨어요. 예. 문제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 이런 식으로 질질짜는 게 아니라 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첫째 뭐예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얼마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교회에 개척하자고 찾은 사람 많은. 나 교회 개척하자고 난 몰라. 나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그 나보고서 뭐냐면 요나래요. 요나. 혹시 전도사역에다가 이렇게 경영 공부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다 보니 딱 오더니 내 아들 좀 이상한데 고치면 건축하겠다고. 근데 난 그거 뭔지 모르죠. 제가 교회를 다녀봤어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성수 모든 건축들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나타나서 뭐야?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난 주간을 딱 지나가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음 부활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한데 어떤 목사님들 한 3명 있었어요. 같이 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3명이 다 뒤로 넘어지는 거야. 뭐가 뭔지 몰랐는데. 예. 그리고 이제 노방 전도할 때 어떻게 지나가잖아요. 어떻게 막 발발발 떠는 거예요. You have the power 하면서.
예. 그리고 내가 여기 한국에서 나오는 선교 미션 스피릿 받아 선교사가 되는 거 나는 교회 뭐 개척한 거 전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개척했잖아요. 하자마자 저하고 이 아주 담임 목사님 뭐라 했냐면요. 10만 근데 어디만 다니냐면 중환자실만 가게. 중환자실만. 그때 진짜 자동차도 없는데 뭐 의정부를 비롯해 무슨 뭐 한일병원을 비롯해 여기서 중환자실만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입고 딱 가고. 근데 놀란 게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요 예수를 깊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뭘 생각하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너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 하나님께 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모두 힘차게 일어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래됐으면 여러분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예, 젖만 먹으면 안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 어떤 분이 나이가 30살인데 계속 젖병만 들고 다닌다면 그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젖병만 빨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제 뭡니까? 이제 여러분 많이 배웠으면 이제 단단한 음식 먹으면 가르친 자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은혜 성소에 지체로서 다 셀그룹 리더들이 다 대처다. 아멘. 내가 뭔가 똑똑히 잘 사는 게 아니라 배운 거 있잖아요. 따있잖아요. 책. 그거 읽으면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또 셀그룹 하면서 여러분 주위 있는 분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 셀그룹 있잖아요. 그 교제하고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예.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소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아멘. 또 돌파 승리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